오늘 말씀인 이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던 이 주변에 있던 이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10개 나라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애굽,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에돔 쭉 해서 바벨론까지 10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고 또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있을 법한 이름인데 하나 빠진 없는 나라가 있죠. 아수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보다 먼저 패망해서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10개의 나라들이 유다 주변에서 유혹도 되었고 그리고 또 위협도 되었고 여러 가지로 실은 가시가 되었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오늘은 이 46장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이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아마도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의존하려고 했던 나라가 실은 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죠. 보통 힘이 있는 나라 또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굽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벨론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실은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바벨론, 고대 근동에 만약에 삼국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세 나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서로 긴장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전쟁하고 이제 이러면서 일종의 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패권을 놓고 서로 좀 이렇게 다투고 있었던 이 세 개의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제 무너지니까 두 개의 나라가 남으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대립과 다툼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거죠. 긴장과 갈등이 세 개가 균형을 잡고 있다 하나가 빠지니까 나머지 두 개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로 보자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약간 힘을 이렇게 서로 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좀 퇴보하니까 미국, 중국 사이에 갈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이 둘 중에서 애굽과 바벨론 이 두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었던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그들이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43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일제치하에 36년을 있는 동안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일본화되어가는, 일본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왜 없었겠습니까? 36년을 지배를 받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유다 민족이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해서 430년이 지나도 부름받아 광야로 나와서 독립을 했지, 웬만한 민족 같으면 그냥 애굽이 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요,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애굽을 찾고요, 아쉬움이 있으면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났지만 이게 쉽게 이제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애굽이 우리를 좀 안 도와주나 싶은,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애굽을 좀 의지하고픈 마음,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6장에서 그런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인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뒤로 쭉 이어진 구절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강력하게 무장한 애굽 군대가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고 용기 백배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온 땅에 아주 그냥 충천하는 거죠. 애굽이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9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기 있는 용사가 있다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애굽이 여기에 왔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애굽이 여기에 왔으니 싸울 용사가 있으면 우리 앞에 한번 나와보라, 뭐 이런 기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이런 강함, 용맹함,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이런 강력함, 이런 것에 반해서 애굽을 흠모하고 바라보고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바뀌죠. 그날은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은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 희생 제물은 애굽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쪽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즉 바벨론을 몰고 와서 애굽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관한 예언을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애굽을 너희들의 힘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대단한 기세와 위력으로 천하를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힘으로 애굽이 이렇게 출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도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24절과 25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또는 한 시대에 이 세상의 권세가 애굽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연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28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된 상태가 일정 기간 되겠지만,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망하게 될 거라고요. 그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 포로된 상태가 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된 상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후에 거기로부터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4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간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